오늘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두운 시대가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의 회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하면서 무언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는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았어요. 이름은 요엘, 아비야, 이 엘이 들어가고 아비야 이 모음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거룩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굉장한 절망을 주기도 하죠. 이게 왜 그렇지?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무엘의 아들이 왜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한 가지는 위로를 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사무엘도 그랬는데 사무엘도 그랬는데 그런 어떤 위로받는 그런 지점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 믿음의 자녀가 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가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살지만 안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부모를 따라서 애가 이렇게 걷는 거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자녀는 경건하게 산다. 맞죠?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자녀가 경건하지 않게 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있죠. 그 Desiring God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존 파이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존 파이퍼의 아들이 아브라함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틱톡계 황태자라고 얘기하는데 존 파이퍼가 파문한 아들 아브라함 파이퍼 틱톡 스타 이렇게 파문 저거는 기자가 너무 오버했죠. 뭘 파문했겠어. 존 파이퍼의 아들인데 지금 틱톡에서 스타가 됐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 내가 19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좀 비판하고 교회를 믿을 수 없다 하니까 지금 스타가 됐죠.
사실 스타가 된 것도 자기의 컨텐츠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스타가 되긴 했겠죠. 와, 존 파이퍼 아들이 지금 이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존 파이퍼가 겉으로는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잘못 양육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자녀를 아무리 양육해도 자녀가 경건하지 못하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에게 좀 주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물질주의, 돈, 성공, 이익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팔아서라도 이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가 분립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분립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껏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구를 맡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분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뭐 수십 개의 교회를 분립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분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구를 맡으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신방을 잘 안 하고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정말 신방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가서 벌써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나가면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를 축복한다, 그를 축복하고 그것이 더 잘 되기도 내가 바라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더 뭐 지혜로운 방식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회사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게 문화의 내러티브라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가정이라도 가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가 가지는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않겠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상한 통치로 바꾸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것은 문화의 내러티브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고 사무엘만 경건하지만 온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이방의 그런 정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서구의 문화에 틴켈러가 태어남에 관하여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구 문화 제도에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에 대한 많은 신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 뒤에는 어떤 신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것이 신념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화를 지배하는 각종 내러티브를 우리는 광고, 영화, TV, SNS 등 수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흡수하는 거예요. 어떤 신념들을 흡수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각자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명제, 신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념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한꺼풀 들추어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비전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가 비슷한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테크 하면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개발하면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내러티브가 그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거나 예배에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이겨내고 자녀를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겉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은 성경하고 달라져요. 그러다가 10대 후반이나 대학 시절부터는 기독교에는 개연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도덕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팀 켈러가 제임스 헌트라는 사회학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는 그 목회자가 미국 공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같은 사람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데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그런 사람을 못 만들죠.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흑인 아메리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생태계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사고는, 사람의 세계관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청소년 시절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이 소중하죠. 이 친구 또래 문화가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차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붙여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 이런 선택을 할 때,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상황에 판단하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식 사고라 그러죠. 터널식 사고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지?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파노라마식 사고를 하라 그러죠. 얘를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럼 이 문제가 더 큰 세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기르게 해주실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영적 일기를 쓰는데, 영적 일기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감정을 살펴서 내가 불편했던 일, 내가 기뻤던 일, 내가 어려웠던 일, 그런 내 감정을 기초해서 그것을 파악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관계적 갈등이 있으면 영적 일기를 쭉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전도 폭발 받으셨는데 전도는 안 하고 폭발만 하신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받고 폭발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판단할 때 어떻게 나를 지지해 주는 삶의 공동체가 필요하죠. 인간은 모든 수많은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를 잘못 판단하면 삶의 데미지가 큰 일이 더 많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데미지가 큽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을 길러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우리가 왜 텐트 쳐? 우리가 왜 장막에 살아? 장막절에 왜 그렇게 해? 왜 무교병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하지 말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다. 그런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삶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김학영 선생님 얘기 잠깐 기도 같이 했는데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통화를 해서 이제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그 약을 5알 먹다가 4알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사실 오늘부터 좀 목사님 나올 수 있으면 한 달 쉬고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몸이 아직 안 좋아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또 밖에서 사 먹으면 배가 아프고 위가 안 좋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오전에는 힘들어서 누워 있고 오후에는 이제 식사 하나 반찬을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반찬 하나 하고 힘든 하루를 사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마음이 이렇게 막 밀려오겠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깊은 그런 삶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확 밀려온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불안,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건강할 때와 같이 많지 않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삶의 결정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 끊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을 갖고도 울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고하는 삶의 방식이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환경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팀 켈러가, 우리 부부는 평범한 양육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아들이 청소년 시절을 기독교 신앙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자랐으면 늘 감사한다. 뉴욕에 자리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20대와 30대 초반의 남녀 청년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성품도 훌륭한 데다
깊이 헌신하는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팀 켈러에게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청소년 사역 안 했다 이렇게 했어요. 싱글들이 많아서 자기는 청소년 사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랐다. 그거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건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고 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되죠. 아, 저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형들, 누나들 같이 있으면서 그 삶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된 백성이라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교회는 대환 사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대환 사회라는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죠. 그래서 세상에 가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런 메시지를 듣잖아. 여기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이 이 사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하죠. 잉클링스라는 이 C.S. 루이스, 돌킨, 그 다음에 로안 윌리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이 북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여기서 예수님을 회심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대화하면서 회심을 했고, 그러니까 돌킨이 반지의 제왕 쓰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했던 것도 다 여기서 이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찰스 윌리엄스와 이제 그 돌킨과 C.S. 루이스가 이제 있다가 한 명이 먼저 죽었어요. 한 명이 먼저 죽고 나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가 죽은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찰스의 농담에 로날드가 하는 반응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 명이 있을 때, 세 명이 이렇게 우리 현기랑 우리 선영이랑 나랑 있을 때, 세 명이 있을 때 막 재밌게 놀았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현기가 나를 놀릴 때 내가 반응하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찰스가 가면서 로날드는 내게만 남게 되었는데 로날드는 더 작게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스가 살았을 때 얘랑 농담할 때 가지는 이 사람의 반응이 있거든요. 나와 만날 때가 아닌 이 사람과 만날 때 이 사람 안에 나오는 또 다른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없어진 거죠. 진정한 우정은 질투하지 않죠.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정이란 천국을 닮은 영광스러운 가까움을 보여준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우정이란 천국을 닮은 영광스러운 가까움이란 게 뭐냐면, 천국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모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영적인 우정이죠. 그런 공동체. 그래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그 다양성은 상호를 교제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할 때 또 다른 영역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내보내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다른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야,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더 하다는 거야. 스바의 여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문만 듣고 와서 솔로몬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좋다라는 소문만 듣고 왔는데 내가 물었더니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복되도다. 이 통치가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대한 사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사용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는,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함께 행복하며 존중하는, 더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지만 삶에서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꿈꿀 때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고 우리들 공동체가 바르게 자라는, 그것이 개인이 살아가는, 그래야 문화적인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가정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 지켜줬던 것은 저희 친구들과 교회 선생님들. 교회만 가면 선생님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나를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다.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신앙의 대를 물릴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할 때 어떻게 세례합니까? 아이들을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회중이 약속하죠.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본,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본이 되도록 살겠습니다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본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부모들을 똑바로 키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서약을 했죠. 여러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서약을 한 거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저 언니, 저 형님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삶의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심어지는 거죠. 그러면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네. 다 형님 됐어? 두 번째는 지금 이 본문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개인, 가정도 문화적인 내러티브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요구가 건강하지 못한 요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워주지만 그 왕 세워준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왕을 달라고 했던 요구를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것, 사무엘이 싫어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럼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신명기는 벌써 모세가 쓴 거죠. 사무엘상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때 왕을 세우겠다 할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에 미혹하게 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리고 왕이 오르거든 율법의 등사본을 카피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왕 없이 하나님만 다스리고 사사시대로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냐?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왕은 없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왕이라는 제도는 다윗을 통해서 왕정이 이제 세워지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얘기를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나라같이 군사력을 가지고 그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내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내 삶에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지 않고가 내 삶의 안정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8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렵습니다. 긴가민가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왕, 어떤 왕을 섬기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성공, 돈, 성취,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코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는 다른 왕,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2등으로 내리고 내가 하나님은 좀 뒤에 지금 더 내가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삶의 어떤 직업을 가지는 가치, 내 삶의 준비, 그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삶의 어떤 이 다른 왕을 섬기는 거죠.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3가지가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벌어들일 방법과 내가 돈을 갖고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게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향해서 질투와 동기부여가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보면서.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정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돈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 돈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왕이나 상저를 섬기듯이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다. 거기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하니 우상이 있어야만 하고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시간이 부족한 그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죠.
알뜰신잡, 알쓸신잡이야? 그 제목을 모르겠네. 거기에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가짜 노동이 있다. 오늘날에 가짜 노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오마카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오마카세가 이제 마음대로 해주는 걸 오마카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해주는 거. 근데 거기는 단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순대 오마카세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오마카세도 있대. 가면 주인이 그냥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렇게 회 하나 먹는데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했는데, 갔더니 그만큼 돈 지불할 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진도 찍고 그 사람 요리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상상과 의미 부여가 부가가치로 이어질 때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I가 대처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이제 가치가 되는 그런 창의력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짜 노동이라고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좀 가짜 노동의 그 주된 주범이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짜 노동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내용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하루를 헤쳐나가면서도 실은 얼뜨기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매분 매시간 실없는 일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부조리한 노력으로 가득하다고 본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다 가짜 노동, 별로 의미 없는 일들에 시간을 많이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더 많은 안정감을 가지고 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를 너무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21세기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규율에서. 주민들도 이제는 복정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의 주체가 됐어요. 그들은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죠. 우리는 자신을 경영하는 1인 기업가가 됐죠. 왜냐하면 성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몰아가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하는 것이 규율사회였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긍정의 과잉이 지배하는 게 성과사회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일합니다. 왜 그만한 노력을 들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끝없이 일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회적 무의식 속에 분명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하나님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급할 정도로 우리가 막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살아가는 무엇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어떤 코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고 정말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시간 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 성과급을 도입한다 그랬더니 지금 반대가 엄청 심하죠. 울산대 병원에서도 의사 성과급을 한다 그랬더니 지금 건강연대에서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왜 의사 성과급을 지급해서 더 많이 일하는 의사, 더 많이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돈 더 주겠다는데 왜 건강연대가 그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죠? 의사 성과제가 지급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하겠어요? 과잉 진료하겠죠. 더 많이, 더 급하게, 더 빨리.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건강이 해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성과제가 이렇게 시행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의사예요. 뭐 어떻게 진료할까? 어떻게 진료해야 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성과,
그래야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환자를 더 많은 시간에 더 빨리 봐야 되니까 점점 시간이 줄면서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의사 성과제라는 문화적 내러티브가 이미 시행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의사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 직업에 투여된 거예요.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 발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더 건강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삶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때 우리가 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렌 노블이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강추 한번 꼭 좀 한번 보세요. 서구 삶의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내려가죠. SNS 안에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는 점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SNS도 그 안에만 행복하죠. 그 삶에 행복하지는 않고. 물질의 행복은 높아졌지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판단하면 현대인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요즘은 키에르케고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키르케고르 이렇게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죠. 성, 사랑,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두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엄마라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의미 있는 삶과 동일시하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당신의 성공 모델은 집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것 가지고 살아도 집 밖에 나가면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워요 라고 얘기하면 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삶을 무의미하고 목적 없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뭐 일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좋다, 덜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 하게?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매자는. 자, 시작. 가짜 노동이라고 쓴 그 사람은 기독교가 노동을 신성시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일을 신성하다고 얘기해요.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식이 있죠. 그 일과 쉼의 리듬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어떤 일도 있을까? 일하지 않고 우매자는 그러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만 축내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거. 열심히 두 손으로 일하지만 바람을 잡는 가짜 노동. 살아가는 삶. 그것도 성경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일하지만 우리 삶에 한 손만 일하는 또 다른 삶의 가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삶은 창의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삶의 안정감과 기쁨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성취는 우리 삶의 어떤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뭔가 내가 채워주지 못한 삶의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채워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이 파괴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는 삶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굉장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사는 삶도 아니고 두 손 가득 노력하지만 바람을 잡는 삶도 아니고 한 손으로만 일하지만 평온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좀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눈에 보이는 안전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불안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칼을 들고 지금 같이 막 군사를 갖고 싸워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거죠. 이것이 삶이지.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삶의 안식 가운데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의 시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일의 질에 대한 내용이겠죠. 일을 대하는 삶의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목사님도 일 많잖아요. 저도 뭐 다음 주가 꽉 차 있어요. 매일 차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듯이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쫓기고 불안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끝없는 그런 어떤 열망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이 우리를 더 자신 있게 합니다. 더 일할 수 있어요. 더 창의적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좀 이상하게 하죠. 제 설교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용기를 얻어서 설교하는, 저는 설교가 대지가 없어요. 3대지, 첫째,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기승전결로 설교해요. 서론, 본론, 결론,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학에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본 적도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좀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잘 되면 뭐 설교학 하나 만들면 되죠. 기승전결의 설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안 되면 접으면 되잖아. 안 되면 접으면 되잖아. 첫째, 둘째, 셋째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안 되면 뭐 교인들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뭐 하면 어떡할까, 그런 삶의 불안이 이끌게 되면 더 불안해요. 삶에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너 부족해. 그런 메시지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끝도 없어요. 그거는 끝도 없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콜롬비아 대학을 유학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분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주제를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도인지 장애라는 걸 겪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다.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막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의도하지 않는 기승전결 설교, 제 설교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막 그러고 교인들도 막 그렇게 교인들이 막 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본인도 몰랐어.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자기가 생각이 잘 안 나고 막 성경 공부하다가 누가 질문하면 막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러다가 그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그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고백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똘똘 뭉쳤어요. 목사님 괜찮다, 힘을 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때까지 내 목회를 이끌어 갔던 게 뭐지 생각했더니,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했고, 그래도 내가 설교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느 정도 설교하고 바른 설교를 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기 의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걸려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야, 넌 할 수 있어. 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결핍에 빠져 있으면 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리 해봐 되는가? 안 돼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공과 돈과 다른 수많은 자기개발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때 그 우상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요.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를 때립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거를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도달해도 내가 원했던 그것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우리의 왕은 다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복종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왕이시죠. 그러면서 너 나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나는 못합니다. 괜찮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집중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죽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그분을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유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는 자기의 낮추심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나 잘났지, 나 이만큼 알지, 나 천지 창조했지,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신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가 가장 높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는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정감과 창의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